했습니다. 아멘. 이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가 고앗 자손의 직무와 그리고 수가 나와요.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가 게르손 자손의 직무와 그 다음에 수가 나오고 29절에서 33절까지 모라리 자손의 직무와 그 다음에 그의 수가 나오고 34절에서 49절까지가 레이세 가문의 전체 모든 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그러니까 레이지파에 대한 얘기예요. 레이지파는 세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앗, 게르손, 무라리란 세 가문의 구성이 되고 이들이 제사장들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뽑혔느냐?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 세 가문을 선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고앗과 게르손과 모라리 자손들은 평생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되 그들의 생활 수준은 상당히 일반 12지파보다 높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복받은 가문이구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야. 일반 땀을 흘리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해 레지파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모든 12지파 안에 많은 가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모든 가문이 알게 돼요. 야, 특별한 가문이구나. 특별한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의 가문은 다르구나.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영적 가문, 믿음의 명문가들이 한국 땅에 곳곳에 있습니다. 뭐 5대, 6대째 장로, 목회자 가문도 있습니다. 이들을 볼 때는 자체가 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한 식구가 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게 돼요. 왜? 그 이유만으로도 복 받은 가문, 은혜 받은 가문,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문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냥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명문가가 당대 2대, 3대, 4대, 5대 막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그냥 데려가요. 그냥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특별히 한인 사회에는 이들이 늘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 자기의 1세대들은 미국 땅에 있으면서 한국 뉴스를 들어요. 한국을 걱정하고 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후원금도 보냅니다. 한국이 어려우면 돈을 다 보냈는데 2세, 3세들은 한국이 어렵든 남 상관하지 않아요. 왜? 거긴 그 나라고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정작 사회에 나가면 이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계 미국인 이렇게 얘기해요. 막상 그래서 회사에 나가게 되면 승진이 잘 안 됩니다. 백인 위주의 철저한 사회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좌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를 나와서 이들이 세탁소를 해요. 명문 그러면서 그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 고향은 여기이고 그다음에 한국은 자기들의 고향이 아닌 거야. 그리고 한국에 오면 되게 낯설어하게 되고 한국에 여름에 오게 되면 이 미국에 있는 애들 막 미국에 살던 꼬마들부터 청소년들이 화를 내요. 왜냐면 끈적끈적한 날씨가 이들이 평생 경험한 적이 장마 요즘에 끈적끈적하잖아요. 이런 날씨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막 그리고 미국은 에어컨 들어가면요 겨울에는 덥고 여름엔 춥고 이게 미국이에요. 얼마나 세게 틀었는지 몰라요. 막
뭐 학교도 일상 한여름에도 잠바 같은 걸 갖고 가요. 왜냐면 너무 춥기 때문에 학교가 막 34, 35도에도 그냥 얼마나 춥게 에어컨을 트는지. 저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항상 애들 컨퍼런스 뭐 선생님 만나는 거 있으면 항상 뭘 입고 가야 돼. 여름에 왜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또 겨울에 가면 너무 더워요. 얼마나 펑펑 틀어야 되는지. 그래서 온난화의 주인, 온난화의 주범은 미국이다라고 생각을 드는 거. 온난화의 주범인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과 자국민을 위한 미국과 그리고 세계의 공장을 돌리고 있는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원하는, 한인들이 돈을 막 싸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한국을 늘 바라요. 내 아들은 저러니까 신앙의 가문을 찾아. 신앙의 가문. 한국에 있는 거야. 몇 대째, 5대째 보지도 않아. 사진도 안 봐. 다 데려가. 뭐 사위고 며느리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들은 아는 거야. 자기의 힘든 시기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많을 텐데 이 문제 속에 자녀들을 지켜줄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이 몇 대냐 이걸 찾으러 옵니다. 한국 땅에 와서. 그리고 설득을 해야 하고 데려가요. 왜? 며느리든 사위든 말. 그게 한인사의 일반적인 어마어마한 돈을 쌓지만 명예는 미국이 허락하지 않아요. 백인 아니고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쓸 때가 뭐냐? 자녀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데 저 상태는 안 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해서 적극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요. 뭐 몇 대 자녀에 뭐가 있더라? 그럼 그냥 들어옵니다. 어른들 와서 자기들이 만나 설득하고 내 아들 딸들이 있다. 그리고 맺어주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명문가에 대한 자신, 이런 사모함이 그들에게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다 가졌는데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자녀들이. 그게 아픔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게 뭘까요? 믿음의 명문가 막 얘기하는데 보세요. 고앗 게르손 무라리는 믿음의 명문가예요. 그냥 와, 하나님의 일만 왜 선별했지? 몰라. 그건 레이지파로 눈 뜨니까 레이지파였네. 눈 뜨니까 그 안에 내가 고앗 자손이 됐네.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저는 태어날 때 하나님 저는 게르손 지파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적이 없어요. 눈 뜨니까 게르손 지파, 눈 뜨니까 무라리 자손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힘을 담당해. 그래 하나님이 그들 너 내 거야, 내 거, 내가 책임져, 내가 널 지도한다, 내가 널 인도한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들의 프라이드가 어떻게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영적 레이지파인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내가 자원해서 어느 상황이 되니까 믿었으니 그게 아니에요. 믿게 하도록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이에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우리는 없어요. 그냥 신앙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주인이라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게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 한마디 백마디보다는 돈을 그냥 꽉 잡게 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가졌던 영적 프라이드가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이야 뭐 그거 뭐 별거 아니네. 신앙을 별거 아니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삼내 뭐 영장도 없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이 아무런 영적인 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으며 그 믿음이 그들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자신들이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주 없이 산다는 거 보통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함께 산다는 삶의 모형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못 느끼게 되니까 신앙이 계속 끊어져요. 이렇게 이게 고앗 게르손 무라리처럼 이어져 가야 하는데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데 막 이렇게 펑펑 감격으로 막 울어야 되는데, 우리의 감격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막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울어요. 막 너무 기뻐서 울든지 없어서 한탄해서 울든지. 응? 주님 때문에 울고 너무 기뻐서 막 이야 주 없이 살 수 없구나 막 이런 감격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늘상 불평에 원망에 교회 갔다 오면 찬양을 뭐 그 모양으로 하느냐, 나를 째려봤다는 둥 뭐 이렇게 차에서부터 뭐 그 모양이야, 오늘도 누가 회장을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별거 마음에 안 든다는 둥,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게 되니까 신앙이 크겠냐 이런 말이에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문에 직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항상 있어요. 조건을 보세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이거 공통적인 거예요.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0세에서 50세 안에 들어야 돼요. 50세 안에 들어야 회막의 일을 참가할 수 있다. 그 나이를 제한하신 것은 오늘날의 기준이 아니라 당시 일할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나이입니다. 성수감과 체력을 겸비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삼은 거야. 오늘날에는 유엔이 정한 청년이 60세가 넘어요.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그 밑에는 누구냐? 애기지 애기 뭐 이렇게. 여기 있네. 우리 집사도 있고 뭐 이렇게 청년. 유엔이 정한 청년이 60세가 약간 넘어. 나도 애기구나. 할렐루야. 나도 아직 청년이 안 됐네. 그 다음에 지금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힘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오페단 터널에 지나가서 이게 쭉 강북 경찰서 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유명한 만두집, 이 얘기하면 안 되는, 다 갈지 모르고 거기서 만나면 안 되는데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유명한 만두집, TV에 나온 만두집이 있습니다. 가끔 가면 거기에 번동제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해요. 저한테 하루 오더니 목사님, 제가 두 양반이 다 해 그걸. 뭐 75세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다, 권사님도 지금도 어서 오세요 뭐 방치고, 그리고 아저씨 그 장로님도 주차 정리도 해주고 걱정하지 마 차도 이렇게 해서 그거 맛집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우리 힘을 보세요. 그러니까 힘 좋으시네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하루는 왜요 장로님? 제 아내가 지금 권사인데 작년에 뭐라 했냐면 제가 70세가 됐습니다. 저렇게 힘이 쌩쌩한데 은퇴를 하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내가 그렇게 막 쓸고 닦고 막 확 뛰어다니는 우리 권사가 70세가 이게 은퇴가 말이 됩니까? 내가 통합지 교단법을 제가 알아서 70세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응? 목사님은 75세가 아니냐는 우리 교단. 예. 뭐 그렇다고 75세 뭐 권사님을 더 5년 더 하겠다고 교단을 옮길 수는 없으니 최선을 다하시고 당의 결의에 따라 교회의 흐름에 따라 하시지 말라니까. 이렇게 힘이 있으니 뭐 펄펄한데 이렇게만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영자 93세 권사님이 새벽예월절 누가 알았겠어? 93세 밑으로 다 회개해야 돼. 새벽예배 안 나오는 뭐 80대인데 새벽예배 안 나왔다 회개해야지. 뭐 30대 40대가 새벽예배 안 나왔다, 이건 하늘나라 가서 큰 벌 받을 일이지. 네 뭐 했노? 93세 검사도 나왔다, 80대 후반대 권사님도 나왔는데 너는 뭐 했노? 그러면 할 말 없으니까 새벽 예배를 평생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나오겠네. 다 나오겠네. 당시에 일할 수 있는 힘과 성수감이 있는 나이가 30에서 50이었어. 지금은 폭이 넓어졌죠. 지금 폭이 넓어졌어. 아마 조금 의학이 발달하면 뭐 150세까지 산다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은 너무 더디게 오시겠다. 뭐 200세까지만 뭐 내다보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이 여러분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쓰임 받을 때. 아무 때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곧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맨날 신대원에 왜 나이가 높아졌냐면, 신대원에 이제 높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생활 다 해. 연금 다 타. 공무원 직장 생활하고 그러고 나서 노년에 신대원을 들어와. 그 나이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 가장 일할 나이 때는 자기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이 남으니까 그걸 줄을 이어야 한다고 해서 내가 제가 우리 노예 가면 110개가 넘어요. 노예가. 제가 어른이잖아요. 나이가 다 많은데 막 제가 우리 노회장한테 수고가 정말 많으세요.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막 다른 처음 식당 가서 이렇게 아이고 우리 노회장님 수고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노회장님 예, 네 목사님 70세야 71세야. 남들이 볼 때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이 든 분을 툭툭 치면 제가 수고가 너무 많아요. 내가 노회장 할 때 한참 전에 노회장 할 때 이분이 석이에요. 석이 얼마나 내가 뭐 이쁘게 했어요. 그 신대원도 한참 후배니까 내가 아이고 노회장 힘내시고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힘내라고 내가 어깨를 막 만져주면 이게 다른 분들 처음 본 분들이 뭐야 내 한참 후배다. 내 한참 후배. 응?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황금기는 언제냐? 쓰임받고 있는 게 황금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많더라도 쓰임받는 건 감사하시고 나이가 젊은데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인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나이에 상관없이 쓰임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쓰임받는다는 것은 체력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쓰임받는다는 것은 능력이 된다는, 뒷받침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힘도 없고 막 아픈데 또 봉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눈을 뜨고 내가 막 아이고 너무 아파. 목사님 봉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나도 미안해. 서로 미안하지만 그분이 와서 네 설거지 한다고 이렇게 예 해봐. 그럼 내가 모든 성도가 밥을 먹겠냐고. 그래서 그냥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손도 떨면서 이렇게 자 밥 가져가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쓰임 받는다는 것은 체력도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의 나이가 상관없이 지금 쓰임 받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자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아자손을 보니까 가장 거룩한 성물을 고아자손이 다뤄. 그러니까 고아자손 맨 위에 놨을 거예요. 증거계 여기 안에 그다음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뭐 상, 등잔대, 금제단, 관유, 성소의 기구, 제단 이러한 회막 안의 중심 기물들을 고아자손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가서 준비하세요. 이거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이들이 다 준비해. 성물이 움직일 때는 보세요. 이게 성막이 움직이니까 안에 있는 것들 다 준비해야 돼. 이렇게. 그래 그걸 고아자손이 딱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장 기도하고 자 이거 준비하시면 탁탁탁 싸는 거예요. 고아자손들. 이게 몇백 명이 싸는 거예요. 그만큼 성막이 12지파의 중심을 차지할 정도로 작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요. 성막에. 그리고 쭉 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싸라 그러면 고아자손이 그 안으로 들어와요. 휘장을 덮어주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수입품으로 된 휘장을 덮는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피기도 하고 접기도 해야 되는 것 고아자손이 담당한 거예요. 운반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일을 맡아도 분주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딱 명령했으면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 거야.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좋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와서 착착 명령하면 이들은 만지어서는 안 돼. 성물을 만지거든 죽게 된단 말이야. 더 나아가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는 이거 하지도 마라.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왕의 지성소, 성소는 지성소, 안쪽에 있는 성소를, 지성소를 말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민족의 속죄를 보내고 모든 속죄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거는 보지도 말라. 정확히 명령했어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예전엔 우리 신앙 때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알지요 다. 이게 만지다 쉽지 않았습니다. 강단에 뭐 들어온다 올라온다 쉽지 않았어요. 지금 뭐 강단이 강단을 무대처럼 해서 막 하지만 예전에 그래서 빨간 카페트로 했어요. 왜? 경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보혈의 은혜 받지 않는 것들은 들어오지도 마라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였단 말이야. 그 정도. 지금도 오륜동에 있는 가장 바닥평수가 한국에서 바닥평수로 말하면 그게 가장 커요. 연세중앙교회. 거기에 머릿돌이 하나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자는 쓰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강단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 머릿돌이 뭐 자기 이름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누구한테 관심도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자는 쓰지 말라. 그래서 그분 아드님이 목회할 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8시간 이상 기도하고 서야 되는데 이게 참 곤란스럽다. 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는데 성소에 대한 것, 성물에 대한 거는 정확히 명령했어요. 함부로 만지지 말라. 지성소를 보지도 말아라.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자가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분된 자가 담당해요.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거룩한 자로 인정된 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 큰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찬양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섬김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진 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8월 10일 임직식을 한단 말이야. 임직식을 합니다. 임직식을 통해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에 아마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임직 주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제가 저 기준이 정확하기도 하고 그 기준이 미달되는데 내가 줘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걸 계기로 해 더 많은 임직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늘 같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자들, 인정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받으면 중요해요. 그래서 새벽에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게 해서 안 나오다 나오려면. 근데 나온 이유는 뭐냐?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나오고 쓰임받으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 임직받은 우리 권사님, 우리 교단은 유일하게 권사 받을 때 여러분들은 안 받으셨겠지만 안수를 줘요. 우리 교단만 권사님들에게. 다른 교단은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만 합니다. 검사된 거. 근데 우리 교단은 장로와 똑같이 안수를 받아요. 이게 총회법에 그렇게 딱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안수도 받고 그 안수위원장에 총회장님도 계시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안수위원장에 얼마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계열이니까 다 그런지 알아. 다 사람들이 안수받은지 아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건 감사. 하나님의 쓰임받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저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인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다는 거,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크든 작든 맡고 있다면 기도의 은혜도 받고 기도의 자리도 여러분들이 맡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별에 건강 허락하신 건 기도하며 섬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고압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모든 자손과 가문에게 존경받고 때로는 시기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은 이 태어나자마자 그 신앙이 쫙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바라건대 우리 미아교회에도 신앙의 가문이 쭉 이어져가는 복된 믿음의 명문가가 주렁주렁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그런 자들 여러분들 오전 찾고 있습니다. 늘상 제가 많은 사람 만나게 되면 얘기하는 게, 탁 목사님 누가 있는데 막 그럴 때 딱 어떤 신앙인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응? 직분이 뭔데요? 부모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앙의 가치들 모두가 다 공감대가 있어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신앙의 유산을 얼마나 물려받은 사람인지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태어났더니 모태신앙이었더라,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 신앙생활을 받고 있더라.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더 감사한 건 그 신앙의 모델을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주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게 신앙의 명문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그런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니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대하게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런 복된 가문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건강도 허락하실 것이며, 물질도 허락하시며, 만남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딱 묻는다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사모한다는 게 바로, 직분이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여기 나온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권사님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자자손손 나타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지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렁주렁 열려지는 역사가 임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